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기독교 신학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한 건데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명쾌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보죠. 하나님이 남기신 단서가 있다면 우린 그걸 제대로 읽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신학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두 가지 뚜렷한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죠. 자, 첫 번째는요. 이 자료에서 일반 계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꼭 어떤 종교를 갖지 않더라도 말이죠. 세상 모든 사람이 이 광활한 자연의 경이로움이나 우리 마음속 양심을 통해서 무언가 초월적인 존재가 있나 보다 하고 어렴풋이 느끼게 되는 바로 그런 단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이건 어떤 특별한 종교 서적을 읽어야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이 세상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창조주의 흔적, 뭐랄까 지문 같은 걸 발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 일반 계시라는 개념이 그냥 나온 말은 아니고요. 성경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 로마서 9절인데요. 만들어진 모든 걸 보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래서 핑계를 댈 수 없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 자료에서도 바로 이 성경 구절을 아주 중요한 근거로 딱 짚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전체의 주장을 떠받치는 뭐랄까 기둥 같은 구절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 교리에 따르면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 신성, 지혜 그리고 선하심을 보여주는 거대한 광고판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거대한 광고판만 보고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단서들은 분명히 저기 있는데 정작 우리가 그걸 제대로 읽어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우리에게 있는 왜곡된 시선 때문이라는 거죠. 이 자료에서는 이걸 인지적 부패라는 용어로 설명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의 죄성이나 불완전함이 마치 색안경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해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요. 마치 금이 가고 잔뜩 흐려진 렌즈를 통해서 지도를 읽으려는 것과 같아요. 지도는 멀쩡히 있는데 그걸 보는 내 눈, 내 렌즈가 망가져버린 거죠. 정보는 있지만 그걸 해석하는 도구가 고장난 상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결국 이 신학적 틀 안에서는 아주 냉정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단서가 가득 깔려 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구원에 이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가능성이 제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왜곡된 렌즈를 그냥 뚫고 들어와야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두 번째 방법, 훨씬 더 직접적이고 명확한 소통 방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특별계시라고 불리는 건데요. 아까 말했던 그 인지적 부패라는 잡음을 깨끗하게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계획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뭐랄까 선명한 고화질 방송 같은 거죠. 그리고 이 신학에서는 그 내용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글로 쓰인 기록된 말씀이었을까요? 이 자료에서는 성경이 왜 꼭 필요했는지 그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째, 시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도록 진리를 더 확실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둘째, 이 메시지를 더 넓은 세상에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오류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는 두 가지 방법을 살펴봤어요. 그럼 이 둘은 완전히 별개일까요? 아니면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이 둘이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 한번 보시죠. 이렇게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니 차이점이 정말 명확하게 보이죠? 일반 계시는 자연과 양심을 통해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구원에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 정도를 보여주는 거죠. 반면에 특별 계시는 성경을 통해 주어지고 믿음이 필요하지만 구원의 계획을 명확히 알려주기 때문에 구원에 필수적입니다. 아까 했던 비유를 다시 써보자면 일반 계시가 신은 존재한다고 외치는 거대한 광고판이라면 특별 계시는 그 신을 통해 구원받는 법을 알려주는 상세한 서형 설명서인 셈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 두 계시가 서로 싸우거나 모순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의 목적을 위해 각자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일반 계시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준다면 특별 계시는 그럼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주는 겁니다. 자, 이 모든 논의의 끝에서 우리는 결국 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구원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 성경은 정말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일까요? 오늘 살펴본 이 신학적 틀에 따르면 그 답은 분명하지만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계속해서 곱씹어 볼 만한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네요.